반갑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한 만남이지만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좋은 인연을 맺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인연을, 그것도 좋은 인연을 이렇게 한꺼번에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인연을 맺는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염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저는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팀장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님은 인연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질문 들으시고 아마 각자 생각하신 게 있으실 텐데요. 저와 똑같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출가를 할 때에도 행복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요. 또 제가 출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길을 정말 잘 가고 있는가 하고 가끔 돌아볼 때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만 행복하면 될까요?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하는 다른 주변 인연들도 정말 행복한 것 같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책을 살 때에도 저는 이제 인터넷 서점도 이용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서점을 둘러보다가 행복에 관한 책이 있으면 꼭 목차라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이 책은 꼭 사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꽂이에는 행복을 주제로 하는 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책 욕심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제 스스로 정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꽂이는 더 이상 사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책을 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원칙은 정하고 책을 사야 될 것 같아서 책꽂이는 사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은 가끔 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꽂이는 한정이 있으니까 결국 남는 책꽂이에 못 꽂는 책은 제가 이제 골라내서 나눔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유독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행복을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 읽은 행복에 관한 책들이 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 중에서도 또 유독 아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 중에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워로라는 스님이 쓰신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워로 스님께서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 제목이 한 문장이잖아요. 저는 이 책 제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참 큰 법문을 해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워로 스님께서는 책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따라서 불행도 내 작품입니다. 고정된 나가 없으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합니다. 오늘 저는 오로 스님의 책 제목을 따서 제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가 오늘의 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행복이라는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작품을 잘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선회록 영보도국장 20장에서 이러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행복스러운 사람 둘이 있나니 하나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이요,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류의 행복한 사람은, 첫째는 자력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들까지 살려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자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력을 갖추며 살아야 할까요? 그냥 자력이라고만 말씀드리면 좀 막연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불교의 3대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법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법문을 해주셨냐면은 사람이 다 가져야 할 3가지 자주력이라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법문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력은 첫 번째 정신의 자주력, 두 번째 육신의 자활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의 자립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정신, 육신, 경제 이 3가지 방면에 있어서 자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심장 수술을 해서 회복 중에 계신 한 지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 중에 계신 그 분을 뵈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행복에 있어서 육신의 자활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다행히 지인께서는 정신의 자주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정신의 자주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육신이 건강하셨을 때보다 그 행복도는 훨씬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신의 자주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육신의 건강을 잃어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육신, 또 정신, 경제면에 있어서 자력을 갖추지 못해서 힘들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그리고 경제의 자립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력은 공부 삼아서 양성하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자력은 우리 모두가 꼭 갖추어야 하는 힘이지만 결코 쉽게 가질 수 있는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이 아침마다 외우는 그리고 수시로 대조하는 일상수행의 요법에도 넣어두셨어요. 일상수행의 요법 6조 다 기억하시죠?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상수행의 요법에까지 넣으셔서 저희들이 자력을 기를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공들임, 즉 적공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비록 제가 많은 오랜 시간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기 위한 공들임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효과 면에서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한 노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후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 자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자칫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절약, 이때도 아끼자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의 행복은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라는 작품을 잘 만드는 방법은 매사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도품 29장에서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낀다고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대체로 총부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운이 좋은 편인데요. 총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의 총부 식당의 점심 메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순간을 종종 확인하곤 합니다. 만약에 당일 점심 주 메뉴가 국수가 나오면 어떤 분은 모처럼 별식을 하게 되었네. 좋다. 그러면서 기쁘게 그 국수를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 좋아하지 않는데 국수가 나왔네. 그러시면서 잠시나마 불편한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총부식당에는 국수가 주 메뉴인 날에도 밥과 약간의 반찬, 몇 종류의 반찬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 주시는 밥과 반찬을 즐겁게 행복하게 드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국수가 나왔다고 발길을 되돌리신다든지 또는 식사 시간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 소중한 점심시간을요.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못 가진 것을 좋아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불행한 사람은 못 가진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께도 혹 뭔가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불행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면 하워드 가든의 이 말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음을 돌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할까요? 즉, 얼굴이 예쁜 사람은 얼굴이 미운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팀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무작위로 몇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의 행복도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이제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굴 사진을 찍은 후에 다른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실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게 했지만 평소에는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모에 대한 이제 얼굴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조사 결과는
외모 점수와 행복감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외모 점수와 행복감의 관계는 타인이 평가한 외모 점수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욕심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 외모가, 제 얼굴이 그렇게 예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로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은 많이 못 해봤는데 서은국 교수팀의 이 연구 결과도 저희 평소 생각과 조금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좀 제 평소 생각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이란 작품을 잘 만드는 방법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인데요. 원불교의 2대 종부사를 지내신 정산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9장에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교도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요즘 이 영상 법회 설교를 교도님이 아니신 분들도 들으시더라고요.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죠? 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기도는 저는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늘나라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천사가 2분이 계신답니다. 근데 그 2분의 천사 중에 한 분은 인간의 소원을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한 분의 천사께서는 여러분의 감사를, 인간의 감사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신답니다. 그런데 감사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을 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소원 바구니에는 내용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소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항상 바구니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감사 바구니에는 내용물이 꽉 차지 않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평소에 소원을 성취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리시나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소원을 비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입장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은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없으면 감사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이 감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올 초에 한 지인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어른 공부였어요. 어른 공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양순자라는 분입니다. 이 양순자라는 분은 30년간 사형수 상담가로 봉사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감사를 배우고 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30년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감사를 배우고 나간 사람은 다시는 절대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교도소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 매사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쁨거리를 다 많이 찾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나갈 때 감사를 배우고 나간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반면 불만을 하면서 나간 사람은 그 불행한 생활을 또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 생활의 위력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1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신데요. 무려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어서야 감옥을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그러니까 매체들이 그분이 출소하는 날 다 주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70세가 되어서 나오는데, 출소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또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종 여행길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한 풍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 중에도 몇 번씩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직장에서의 상황, 가정에서의 상황,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곧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다 내 작품이라고, 나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행복이라는 작품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 육신, 경제면에 있어서 자력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사 10분의 6만 뜻에 만지면 만족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만드는 방법 3가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방법은 누구나가 다 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죠? 이 방법은 다 아는데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방법들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자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이 작품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